자, 우리 139번째입니다. 153번 가운데 139번째.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엇으로 죽느냐? 무엇으로 죽는다는 건 뭘로 죽을까? 뭘로 죽죠? 죄로 죽어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또 여러분 하루에 몇 명씩 죽어요? 40명씩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이 그래요. 자살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별의별 일로 다 죽는데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뭘로 죽어가느냐?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 허물과 죄로 죽더라.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봐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우리 맨날 아침 저녁에 성경 읽잖아요. 귀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그냥 나와도 그는 너희를 그러면 우리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그 인칭 대명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라든지 이런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요 바로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사전을 찾나 성경을 찾아서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입니다. 뭘로 산 자예요? 복음으로, 영으로 산 자예요. 영으로. 그러면은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은 아직 성화가 안 됐죠. 우리 영혼은 이미 속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육은 속량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육신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성질도 안 죽었지. 그 다음에 옛날 과거에 지었던 육신적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있지. 이제 믿음이 지나가고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잘못과 이 실수, 허물을 줄일 수는 있는 거죠. 성숙해 가니까. 그러면 과연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의 죄를 내가 지은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육은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성화되어져야 된다. 성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성화가 안 됐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화의 신앙, 마지막에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얻어지면은 절대 죄는 범하지 않는다. 절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네. 살렸다는 게 뭐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살린다는 단어하고 부활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살렸기 때문에. 살리다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었더라. 여기 죄로 죽고 죄 가운데 죽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예수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죽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죄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는 말하기를,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는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그가 누구죠? 메시아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그걸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거예요. 뭐가 산 거예요? 내
영혼이 산 거예요. 육은 아직도 이 육을 못 이겨가지고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날마다 나 자아를 죽여가야 돼. 이게 성화 구원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는 허물과 죄로 죽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그런데 천국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못 가죠? 천국은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못 받아서 천국에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수를 영접시킬 때 죄사함의 고백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고백을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행실로 죽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 계명을,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죠. 우리 계명 많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그 다음에 613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계명을 어찌했든 지키고 있어요. 네,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안 지키니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계명 때문에 내 행실을 어떻게 해요? 삼가하는 거죠. 계명 때문에. 그럼 살인하지 말고 살인을 안 하려고 하죠. 그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행실로 인해서 죽어요. 왜?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행실이 잘못돼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왜 안 죽느냐? 뭐라고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고지로 믿지 아니한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자범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 그 외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시원찮고 좀 믿음이 뭐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난 예수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나 아직 내가 신앙의 행위가 잘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한 것 뿐이지. 그러면은 그게 자기 위로가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성숙해야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도 성숙 안 하면 어때요? 속 터지죠. 엄마 아빠가 속 터지죠.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속 터지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죠? 성장. 잘하는 건데 그 잘한다는 게 뭘로 잘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로. 지적으로 자라야 돼. 말귀도 알아먹고 지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 수 있는 게 그 지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적인 거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감정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으로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뭐죠? 영어로서는 will이죠. 어떤 의지적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마음의 감동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그건 사마니즘들이나 하는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신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왜? 계명이 없어. 이 사람은 계명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알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런데 천주교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기는 있어. 저 뒤에다가 따놨어. 저 뒤에다가. 요건 저 뭡니까? 이 두 번째는 빼버렸어요. 왜 뺀 줄 아세요?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이렇게 오늘날에요, 참 이 보면은요,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경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제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19절 18절.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해.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못한 건 회개하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들은 우상숭배하니까. 아니 마리아상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수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내가 저 목동에 방송국에 그때 이제 방송 방송 설교할 때 그때 이제 자주 내가 그쪽에 왔다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천주교가 있어요. 그 천주교를 어떻게 뭐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는 십계명이라 보니까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또 그 밑에 보면은요, 또 다른 것도 이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성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마. 교회 가면은 성경 잘 배우고 성경 잘 듣고, 그래서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다.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무슨 믿음이, 손바닥에 기름 나오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그 행실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행실을 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내 행실이 나쁘면 누가 영광 가려?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가려. 여러분 자식이 행실이 나쁘면 누가 욕먹어? 부모님이. 여러분이 행실이 나쁘면 세종환 교회가 욕을 먹고 내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당신들의 그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 인식이 그렇게 되도록 해라. 자, 구원받지 못한 범죄한 영혼은 죽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요. 범죄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 계시록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자, 모든 영혼, 믿는 자의 영혼이나 안 믿는 자의 영혼이나 다 내게,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버지의 영혼이 우리에게 속한 것 같이. 지금 이거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의 아들이신, 이건 이중적 해석입니다. 이중적인 해석이요.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면은 그 아들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너 육신적인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면은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거다. 이중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이 범죄는 어떤 범죄죠? 어떤 범죄죠? 예수 믿지 않는 범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육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죽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량은 두 가지, 하나는 영혼의 속량이 있고 하나는 몸의 속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믿음으로 결국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사시고, 지금 현재는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은, 그러면 육신은요 자연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휴거와 부활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단지 성질만 죽이면 돼. 아직도 그놈의 성질이 안 죽어가지고 옛날 옛적에 가락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예요? 자꾸 절제하고 자기 통제를 해야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잖아요. 셀프 컨트롤, 절제하며, 절제할 줄 알며. 자, 구원받지 못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한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 여기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이걸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육신적인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 구족 멸족, 삼족 멸족이 있었죠. 뭐 고려 시대나 그 다음에 뭐 조선 시대 때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아닐 것이니 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이제 열조와 조상의 죄가 너무 많으면은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죠. 신명기에. 그 영향설은 있지만은 아버지가 죄 지어가지고 자식까지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의 법을 정할 때 이 성경의 법을 따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죽어야 돼? 그런데 옛날엔 죽였잖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옛날엔 멸문지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가족의 씨를 다 멸해버린다는 거.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자식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 신앙이 없어요. 그 우상숭배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부모가 나쁜 짓 못된 짓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부모와 내 주변 사람을 전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뭘로 죽은 거다? 죄로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몸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로 안 죽으면은요, 몸이, 만약에 우리 몸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 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혼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몸도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몸은 죄로 인해서는 죽었다는 것.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로 죽었다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라. 죄 지으면 난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졌는데, 그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뭐예요? 살아서 꿈틀거리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랬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줄 거냐? 그러니까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사망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았으니까 내 육신의 몸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육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의 생활은 별로 재미가 없어야 돼. 그런데 육의 생활이 재미없어? 놀러 가보니까 재밌지? 없어? 재밌어? 큐티에서 안 했어? 예배드려서 안 했어? 했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어디를 가면은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꼭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는 다니지도 마라. 뭘로 그런 사람하고 다뤄요? 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
그랬잖아요. 맷돌 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 동역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하러 가든지 하여간 뭘 하든 간에 반드시 예배하십시오. 나는 이걸 평생을 나는 이걸 신앙의 신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성지순례도 가보면은요, 다른 팀들하고도 이렇게 가면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내가 못 봤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못 봤다. 우리만 예배 드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은요 깜짝 놀래. 아니 자기도 이렇게 현장에 돌아다니면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예배 드리고 현장에 선교하러 와서는 예배 안 들고 저녁에 놀러 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고도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면 반드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럼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뭐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뭐 돈 많이 벌면은요, 그걸 못 보면은요, 그 다음에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은요, 그러면 이제 보따리 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았다면은 우리는 내 영혼이 사는 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니까 죄진 일은 하지 말자. 죄진 일은 하지 말자. 하지 말도록요. 근데 어때요? 죄 짓는 일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 암송해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늙어가면은요, 이제 사귈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이제 그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데는 가능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참 욕도 많이 먹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그 연세대학교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나이언스 클럽이거든요. 맨날 안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꼭 맨날 언제 모이냐? 금요일 날 모여요. 금요일 날. 난 철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나 오게 하려고 하면 좀 바꿔줘라 그랬더니, 금요일 날이 마지막이니까 다 금요일 날은 와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회의하고 한잔하고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 체질이 안 맞습니다. 내가 체질은 안 맞아요. 나는 교회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나를 빼주세요. 안 빼주는 거야. 안 빼주는 거야. 이제 그런 모임들. 그래 내가 작년 1년 동안에는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나가. 그랬더니 경희대 그 송 교수님이 회장이신데 그분이 전화하죠.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 아니 맨날 모임이 그 시간대인데 제가 못 가지요. 목사가 목회 교회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야 될 모임과 나가지 말아야 될 모임 같은 걸 분리하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이렇게 딱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를 못해. 또 안 믿는 사람 만나야 전도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해라, 배워라. 같이 살아도 혼자 살죠. 이윤정 집사님 맨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예배만 드릴 때 붙어 있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보면 따로따로 살아. 정규야 그러니 안 그러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 별로 없어. 왜? 맨날 교회 와 있어요. 밤이면은 밤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지. 낮에는 또 낮에 전도한다고 또 나와 있지. 남편 잘 만난 거 아세요? 아니 크게 해. 뒤에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혼자 사는 법을 연구해야 돼. 그렇지 않아야, 그래야 사람이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전부 다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되면 사람 만나려고 그러죠. 왜요? 다들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워. 그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 안 외로워?
아내가 있어도 애로워 안 애로워? 아이 우리 끼니가 얘기해. 맞아 안 맞아? 남편이 있어도 애롭지? 안 애로워? 아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우리 한자영 집사님 남편이 있어도 애로울 때 있어 없어? 없어? 와 정말로 나를 무한을 주는 것 봐. 우리 그러면 이인자 권사님 애로움을 안 탄다. 왜? 예수를 잘 타가지고. 예, 맨날 새벽부터 여러분 맨날 나오지 뭐 주간에 뭐 큐티하지 애로움을 안 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 잡았어. 예,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애롭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인간은 애로운 존재라고. 어디 그랬어요? 창세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같이 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짝 때문에 뭐예요? 범죄예요. 그러니까 애로움보다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괴로운 것보다 애로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사는 훈련을 해라. 맞아 틀려? 그럼 동의 안 하나 봐. 내가 여러분을 잘못 집었어. 아멘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예. 나이 들어가지고는 재혼을 하지 말라. 왜? 아니 나이 우리 교회도 지금 90잡수면 재혼하고 싶대요. 누구 좀 소개 좀 해주실 분? 예? 돈도 준대. 한 달에 얼마씩이요. 그런데 이거 잘 안 돼. 왜? 아니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참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 중매도 잘 안 돼. 젊은 애들이요. 그런데 애로우니까 내가 재혼을 한다? 그러면 괴로운 일이 더 많아. 이걸 이기고 극복할 각오가 돼 있으면 재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예. 그래서 혼자 사는 법을 어차피 인간은 마지막에는 혼자 살아. 맞아 틀려? 근데 주로 보면은 누가 오래 살아? 여자 남자? 여자. 그러니까 자꾸 애로움을 이기고 극복, 애로움을 타지 않고 살자. 우리 인자권 사람 애로움을 탈 시간이 없어요. 왜? 맨날 애들 큐티 해야죠. 나하고 또 영어 큐티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성경 맨날 내가 이해시켜줘. 진짜 그래요? 우리 연구사님 애로움 타나? 예. 내가 재혼하려고 물어봐도 안 한대, 안 한대. 말려달래. 예. 왜? 더 괴로운 일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절대 재혼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적인 거,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지 말아라. 예. 우리는 어떤 걸 더 추구하고 살아요? 영적인 걸 추구하고 살아요. 예. 영적인 거예요. 저도 집에 있으면 내가 집사람과 같이 앉아서 뭐 얘기를 뭐 긴 얘기를 하나 아니면 같이 누워서 잠을 자. 그건 나 집에 가서 딱 저녁 먹으면 또 우리 집사람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또 아침에 이제 옛날에는 나도 이제 강대상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이 참돼서 많이 자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자는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나는 집사람 들어와가지고 밥 차려줘. 밥 먹으면 또 이제 출근해. 예.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상대 물어보세요. 많이 애롭냐고. 애롭다 할 거예요. 예. 맨날 어디 내가 같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애로움을 이기는 훈련을 해라. 애로울 시간 없죠, 권사님도. 맨날 진짜 교회 생활하신 분은요, 애로울 시간이 없어요. 애로울 시간이. 집사님도 그렇지. 애로울 시간이 없지. 모든 예배 다 나와야지. 아침마다 나와서 큐티해야지. 그러니 애로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애로우면 일 저질러.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대답들이 왜 그래? 애로우면 뭐요? 오빠 집 있어? 오빠 돈 많아? 맨날 그런 소리 나고 돌아다닐 거 아니야. 안 들어봤어? 네. 애로운 사람들이 그러잖아. 애로운 사람들이. 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게 애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예.
우리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하세요. 예. 그리고 뭐 살 만큼 살고 이제 홀로 됐으면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곽운대 권사님 40대인가 30대 혼자 돼가지고 자식 셋 키우고 지금 80 몇 살이에요. 90이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오직 기도하고. 예, 여러분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우리는 무슨 소욕을 따라 살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집에 있으면 외로울 수가 있어요. 텔레비 보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혼자 여러분 이런 길을 걷다 보면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이명옥 집사님이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막 그 집사님들이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올렸지. 어디 이명옥 왔나? 네. 그거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는 카톡방에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면 안 되고 자기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할 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은 자다. 내 몸은 죽은 자. 그런데 이 육신의 몸뚱아리 죽었나? 안 죽었죠. 예,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은 뭐예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